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제 바닥까지, 저를 비롯해서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 변곡점이 되는 날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세워놨던 거,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이 세워놨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도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류를 또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의 신앙의 노정을 살펴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계속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제는 말세가 되었거든요.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해놓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그분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떠오르기까지 성령이 항상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였죠.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말기에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간 반면에, 한편 사무엘을 지칭하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했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활동했던 대제사장 엘리는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등불이었다는 것이고, 사무엘은 점점 밝아지는 등불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잠언 13장 9절 말씀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고 했듯이,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엘리 자신과 그의 삶은 악한 반면에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이었던 사무엘은 존재론적으로 의인이었고,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의로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언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계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는 말씀대로 그 악한 삶을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죠.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블레셋의 아벡 전투에서 그때 전투 중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듣는 자리에서. 반면에 어렵게 살았던 사무엘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무엘상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결국 사사시대 말기에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에 역사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켜서 나라의 등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엘리 제사장처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특징은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 꺼져가는 등불은 마음과 삶 속에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방자에 행하게 되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했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꺼져가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자리에 찾고 계속 빠지거나 놓치면 새벽 기도를 찾고 빠지면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니엘서 예언처럼 지금 시간이 빠르고 흐르고 빨리 흐르고 정보가 넘쳐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너무 바쁘고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꺼져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 듣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아주 간드랑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육신에 속한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과 길에 반드시 등과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만 승리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또 그러면서 지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즉 잠언 6장 23절 말씀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듯이 매일 매 순간마다 오직 빛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냐고요.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오직 새벽빛 대신 예수님이 떠오르기까지, 내 안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언제나 주의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요한일서 앞에 보면 베드로 후서죠. 1장 19절을 보겠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니. 여기서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에요. 말씀, 예언이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 빛을 비추게 되어서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혹여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내 마음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방자에 행하게 되고 말씀이 마음에서 인도하는 것이 안 될 때 금방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신도 모르게 신학으로라 그러죠.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 뜨거운 물에서 죽는 거 그 비유를 많이 들었죠. 신학으로라 그래요. 조금씩 점점 더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주의하여 오직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의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가운데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했듯이 이 욥은요 그 극심한 고난, 어떤 고난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하인이고 뭐 종들이고 뭐고 양이고 소고 모든 가축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들 7에 딸 셋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말씀 주의 입술의 명령을 늘 지키면서 아멘. 우리 마음에 말씀이 늘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는 한 끼만 굶어도 견디지 못하면서 정작 자신을 살리는 말씀은 사모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관심조차 없이 살아가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배 가운데 그러면 와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아요. 심지어는요 예를 들자면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하는 여호와시로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오나 라고 했지만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요. 저는요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한 다윗이 시편을 19편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떻다 그래서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영의 양식을 일주일 안에 한 달 이상을 먹지 않아도 굶어도 아무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그저 현실적으로 닥치는 일을 헤쳐나가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로서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이거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잠겨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도 못해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영의 말씀을 먹지도 않으면서도 갈급해하지도 않고 그저 현실에 닥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이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교회 현주소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영적으로요 이렇게 교회들 성도들 이렇게 내가 만나봐요. 저도 다른 교회도 가보고 그런데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왜?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복음의 말씀을 안 들어요.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데도 못 느낀다고요. 심지어 영의 양식을 아예 관심조차도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갑절의 축복을 받은 동방의 의인 욥은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성령의 감동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만을 기여기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100%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늘 영적인 부주의를 취향해서 살아간 결과 우리가 잘 아듯이 욥기서 42장 10절 말씀대로 그런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없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령한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며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마음에 말씀에 가득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여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요 영적으로 이 눈이 다 가려져서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굳게 붙잡음으로 죄악으로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무엘처럼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꺼져가는 등불은 영적인 일에 게을러서 발전이 없고 변명하고 날마다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요. 뭐 놀러 다니기 바쁘고 세상 재미가 바빠서 늘 변명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지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들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이에요. 이전에 엘리야들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성전 중심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예요. 하지만 엘리는 자기 처소 집에서 누워있다고 했어요. 이에 반해 3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했던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된 삶, 즉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그렇게 살아온 사무엘은 그날도 하나님의 궤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곧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느냐는 말씀대로, 그런 말씀으로 비춰볼 때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집에서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웠다는 뜻이고, 그 결과 꺼져가는 등불이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이 일에 게으르면 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들이 바빠서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맨날 뭐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붙들고 늘 감사하는 영적인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예배하는 영적인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좀 못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진보가 없고 항상 제자리죠. 특히 잠언 20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여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했듯이, 게으른 자는 영적인 진보와 발전이 없이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세상 일이 바쁘고 현실적인 일에 직면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사소한 것에 시험이 들고요. 시험이 드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게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넘어지고 늘 그리스도의 초구에 머물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못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상숭배하고 거만한 자도 그렇지만 게으른 자야. 게으른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있는 게으른 사람은요, 매사에 변명과 핑계가 많고 현실에만 집착해요. 잠언 21절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고 했듯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하면서 도전적이지 못하고 현실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그냥 현실에.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잠잘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러 먼 데까지 갈 시간이 있어도 말씀을 읽은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매사에 핑계만 대.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세 번째는 영적인 일을 하기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교회에서 충성하고 본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하기를 싫어해요. 무엇보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잠언 21장 25절 말씀대로 욕망에 붙잡혀서 자기를 죽이는 일은 잘하면서 자기를 살리는 예배하는 일과 자기 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하기를 싫어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기 싫어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으로 가봐요. 잠언 21장 2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일을 깨어르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서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요. 이 잠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잠언 21장 한번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육신적인 일에 현실적인 일에 직면하다 보니까 맨날 그 일에 바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를 싫어하고 교회 모이는 걸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일은 잘하면서도 자기를 살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 23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빨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라고 했듯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자 저를 보세요. 그들은 영적으로 신령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비롯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전도 등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처소에 누워있으며 깨어있던 엘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을 거울 삼아서 항상 영적인 일에 애쓰고 힘쓰는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영적인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신하는 봉사하는 등의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여 제자리가 아니라 더욱 발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핑계를 물리치고요.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이런 일에 힘쓸 때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셋째로 꺼져가는 등불은요, 간구와 감사가 없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 그냥 어디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나중에는요 아예 깜깜해집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건데 점점 그냥 어두워져 가서가 아니라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했어요. 점층법을 썼어요. 여기서 눈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저 꺼지지 않는 등불이 가장 중요한 것. 꺼지지 않는 등불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밝은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야 돼.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말씀이 없고 영적인 눈에 깨어있는 눈에 영적인 손님들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요. 늘 그러면서 실패하고 속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늘 속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 따라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점점 밝아지도록 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보여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냥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것을 보게 해달라고. 시편 110편 18절 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듯이 우리가 날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지 않게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기도를 매일 합니다. 매일. 아버지 내 눈을 열어 귀한 몸을 보게 하소서. 개혁한 거는 그렇게 됐지만 개혁개정에서는 이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 떠지기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고,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요번을 통해서도요, 지금 제가 은혜가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한편으로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진리를 깨달아지니까, 아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눈이 떠진다는 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받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뭐를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또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우리가 항상 말씀 자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말씀을, 이게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돼서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 자신이 철저히 회개할 줄 알게 돼요. 아, 그분이 다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그 깨달은 말씀이 나를 딱 조명하자마자 바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그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기도만 하고 이러한 은혜를 구하지 않는 영적인 소명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고 또 선악과가 또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 지옥불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의 길을 가는 줄 알아. 율법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종교생활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좋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지금 이런 복음 전하면 듣습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변화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만난 그분이 빛이시라는 걸 만났어요. 그분을. 그래서 눈이 완전히 멀었으나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안수했을 때 눈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하고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보게 된지라,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고 했듯이 오직 예수님의 실체를 그는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며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대신 예수님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되신 말씀이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외에는 다른 게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어찌하든지 내가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바라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서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 뒤에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의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두워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늘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특히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할 때 눈이 안 감겨요. 영적인 눈이 환해지는 겁니다. 아멘. 감사가 없으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지요. 그분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우리 은혜라는 찬양 늘 부르잖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교만해지는 줄도 모르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은혜를 만끽하고 기도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영혼의 등불이 지금 꺼진 상태예요. 꺼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혼이 지금 꺼진 상태인지도 몰라요. 감사도 안 하니까. 즉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기만 해도요 눈이 항상 밝습니다.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하나님이 다 주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교만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자가 되는 반면에 늘 기도와 감사와 늘 감사로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은 영혼은 점점 더 밝아지는 등불이 되어서 진리를 깨닫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들 가운데 첫 번째는 잠언 4장 18절이에요. 가장 좋은 이게 뭐예요? 항상 우리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즉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감사로 기도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인생길이 항상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길이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욥기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까지 될 것이오라고 했듯이 늘 기도로 감사로 그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의 인생길이 아침과 같이 환하게 되어서 올바로 분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58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볼 때 그 우리가 감사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고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네라고 했듯이 우리가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역대상이 19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자를 크게 하시나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이 있다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감사로 깨어서 밝은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성도, 영적인 성도를 높여주고 부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강구와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는 그래서 영안이 점점 밝아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내 자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별하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기도적마다 응답받고 소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로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더 밝은 빛을 내며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엘리 제사장처럼 꺼져가는 등불이 된다면 그 인생은 교회를 다녀도 비참한 인생으로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꺼져가는 등불이 된 것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없어서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이고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첫째로 일정하는 식보다도 욥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송이걸보다 더다한 말씀의 맛을 늘 경험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둘째로 영적으로 깨어름을 물리치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영적인들의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점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밝은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점점 더 큰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영혼의 등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시에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영적 생활을 게으르지 아니할 때 늘 말씀이 내 마음에 예수께서 빛을 새별로 떠오르기까지 날마다 주의하며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은혜를 배움만덕한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 주의 말씀 안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내 몸에 떠오르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직 예수만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사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분별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죄에 대해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부지런히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잃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늘 깨어있어서 점점 더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